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성령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분초를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수를 믿는 이 한 믿음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주님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복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마주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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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한 날 이 복음으로 나를 주장하소서. 주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붙들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사로잡히는 자, 죄에 사로잡히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버지 마귀에 대하여 죽은 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이 복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 적당히 괜찮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패역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육신으로 난 것은 다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들,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자녀,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족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령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인가기도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어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 재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예수인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의 지경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언론, 과학기술, 의료계, 법조계, 건설계 등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인 지체들이,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터전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엿보고 도둑질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반국가 세력들, 종중 세력들, 종북 세력들, 모든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철장 권세로 파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파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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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의 깊은 아버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의 장종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마음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 압제자의 교를 꺾어주시고 압제자의 채찍을 끊어주시고 북한을 해방하소서. 민주통일, 자유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를 예배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를 선교하며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우리 민족재단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예수인 재단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대로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마지막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부흥이 귀한 성회 가운데 있게 하소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이혜자 선교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재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또 주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영으로 예수를 쫓아 섬겨 나아가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장? 네,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 배려의 지혜, 믿음의 기도, 배려의 지혜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다 변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내려왔을 때, 변화산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지금 난리가 난 것이지요. 어떤 난리가 난 거지요? 한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질로 이불에도 넘어지고 저불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그렇게 정말 위험한 삶을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 이 사건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복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셋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복된 은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이 복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떠하지요? 하나님과 막역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떠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권들이 감히 해하지 못하고 되려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무엇이죠? 천국 열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였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권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받을 권세, 누릴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키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태도다.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태도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로마서 말씀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산다. 육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게 다 무엇이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그 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 복음을 누리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강력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대로 사시는 자의 영광,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태도를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투영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한번 투영, 오늘도 이 사건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투영,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내 밖으로, 내 외연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외연으로 자꾸 표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꽁꽁꽁 우겨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하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단어를 이렇게 빛을 발하여서 예수님의 피부 톤까지 해도, 육신의 피부의 톤까지 해도 그 빛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어. 이 피부의 톤에 나타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고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산 밑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아둥바둥해하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출구를 얻지 못해서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막습니다. 출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하는 그러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건 사고 모든 일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고립해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그러한 콘크리트 같은 것, 그러한 벽에 점점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고립해져서 안반수가 터지듯이 그 쫙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진 내 그러한 외연에 계속 망치질을 하여서 도끼질을 하여서 곡괭이질을 하여서 골을 파 나가는 것. 그래서 안반수가 터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이유이고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의 삶을 정말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정말 좋은 어떠한 신앙생활의 방향이 있는 것을 오늘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세계 사건이지요. 반세겔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이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의 반이죠. 0.5세겔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난하고 베드로도 가난하고 제자들도 많이 가난하니까 반세겔 낼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것도 낼 돈도 없어? 그렇게 막 비방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고 하죠? 내신다 라고 하고서 확언을 하고 왔어요. 자기 안에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 돈을 내쫓겠죠. 돈이 없으니까 말만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을 아신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지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타인에게입니다. 세금을 아들에게 거두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무슨 성전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세를 내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주님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낚시질을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딱 열어봐. 물고기 입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한 세겔이면 몇 사람 성전 세금이죠? 두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와 베드로 너의 성전세로 이거 가서 내고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민망해했었던 상황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주님이 여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어떠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자꾸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소소하게 주시는 은혜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더 따르게 하는, 더 붙잡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동기를, 거룩한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삶의 소소하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소하게 무슨 환상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깊이 듣고 막 이런 은혜도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이슬비에 젖듯이 계속 젖다 보면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어 은혜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삶, 하나님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 은혜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이 나의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느껴지는 것들로 나의 삶이 깊이 깊이 예수님께로 고립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절대로 짐이나 무슨 고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복된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지체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